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노래TV의 강요엘입니다. 오늘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자,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상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다 함께 사역에 동참하셨는데 유독 인간 창조에서만은 삼위께서 직접 사전에 협의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때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대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삼위 하나님이란 무슨 의미인가? 신학에서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이루는 말이고, 성경의 뜻 안에서는 성부와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에 대한 표현입니다. 먼저 성부의 사역이 무엇이냐?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이 말씀이 창조 사역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심의 재료가 가라사대, 즉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6일 동안 가라사대라는 말씀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10번 사용하셨고 원어 성경에서는 11번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실 수가 있는데 왜 가라사대라는 말씀을 10번씩이나 사용했을까요? 이 비밀을 풀지 못하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또 창세전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는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택했다고 했습니다. 창세전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서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다 던지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의 대포 사역을 살펴보면 성부는 창조하셨고 성자는 구속하셨고 성령은 성화, 즉 거룩하게 하심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조 사역은 성부,
대표적 사역에 속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 창조가 성부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인간 구원의 완성도 성자 예수가 아니라 성부로 인하여 맞춰진다는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인간의 의미나 가치, 존재나 지식 등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것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러한 성부 사역의 동기는 사랑에 있고 목적은 영광 받으심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간 창조에 있어서 사랑의 동기와 영광의 목적은 더욱 강조되었는데 그것은 삼위께서 함께 의논하신 데서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은 창조에 있어서 주역이 되십니다. 두 번째는 성자의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말인데 여기서 성자 예수님도 창조주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할 때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성부 하나님이 창조를 계획하셨다면 성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창조 행위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창조의 동기는 사랑이라고 할 때 성부는 성자에 대한 사랑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셨으므로 모든 만물은 성자의 사랑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결국은 성자에게 모두 귀속된다는 겁니다. 해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다시 돌아간다고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도 창조주십니다. 성령은 창조 사역에 있어서 능력으로 참여하셨습니다. 히브리 1장 3절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든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로마서 1장 20절에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렇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부는 창조를 의도 즉 계획하셨고 성자는 이를 말씀으로 창조 행위를 하셨으며 성령은 능력으로 만물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창조는 성부의 주역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이지만 성자와 성령이 함께 참여한 삼위 공동 사역입니다. 특히 인간 창조에 있어서는 삼위 하나님이 사전에 협의하신 후에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말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사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무엇을 닮았을까요? 그것은 사람은 육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 즉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은요, 육신, 흙의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관계된 생명, 영적 존재라 그 말입니다. 영적 존재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본래 무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거짓말할 수 없고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의 형상이신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고 죄를 지지도 않고 죄도 없고 죄도 알지 못하는 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절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최초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이런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무죄한 존재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만 않았다면 무죄한 상태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영적 존재는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라는 말입니다.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것은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을 뜻합니다. 최초의 인간은 생각과 의지, 행동에 있어서 자유로웠습니다.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일만 금지되어 있었던 겁니다. 생각이 행동이 될 때, 의지가 행동일 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창조적 존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닮았다는 것은 창조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문화를 창조하고 문명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서로 돕는 협동적 존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협동성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협동하고 또 인간들끼리 협동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협동하는 것을 신앙이라 하고 인간과 인간이 서로 협동하는 것을 윤리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서로 존중하는 사랑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사랑에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도 사랑의 존재입니다. 인간이 종교적 또는 도덕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종교와 도덕의 근본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대지,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첫째 날부터 마지막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내용을 볼 때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그 속에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 창조는 여섯째 날이죠.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이 살아가기에 알맞은 세상을 먼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물의 내용을 보면 빛, 윗물, 땅의 채소와 과목, 해달별, 물고기와 새, 그리고 육축입니다. 그 만유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축복은 인간의 범죄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실된 축복을 찾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 일뿐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창조한 이유가 뭡니까? 만물을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통치한다는 말이 아니라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통치는 소유권을 가진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고, 인간은 다만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 당신을 닮은 인간을 두어서 만물의 관리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인간 타락을 회복시키고 타락한 인간을 통해서 만물까지도 회복시킨 것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만물의 청지기로서 다시 회복됐을 때 영원한 천국으로 살아서 입성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